예, 나만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날씨가 뭐, 지난주는 너무 더워서 했는데, 이번 주는 또 비가 왔는데, 비가 와도 지금 경상도 쪽에 좀 적게 왔는데, 그래도 한 150mm 정도 왔더라고요. 근데 저쪽이 뭐, 전라도 그 무안입니까? 요 앞전에 뭐, 우리 봄에 그 무안공항에 또 항공기 사고도 났는데, 그쪽에는 뭐, 비가 1시간에 뭐 144mm 왔다 하더나? 1시간에 144mm 오면 제가 볼 때는 양동이로 물 갖다 붓는 그런 느낌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 보면 막 그 시장하고 다 그거 있잖아요. 막 뭐는 업에 막 시장하고 다 물 다 담았던데, 아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경락왕신을 간절하게 발언합니다. 예, 남아미 타볼. 예. 그리고 아이고, 제 유튜브 강의도 많이 안 좋은데, 저번에 한 2주 전에 저한테 또 후원을 많이 하신 분이 또 나래끼 그 일요일날 또 낮에 아침에 제가 인광대사 법의 약강하면서 그걸 올려놨는데, 아이고 막 또 후원을 해주시면서, 인광대사 법의 약강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또 법사님이 또 이렇게 강의를 해가 너무 고맙다 하면서 또 후원을 보내셨더라고요. 참 너무 고맙고, 제가 정말 뭐 보면 진짜 뭐 책 읽는 수준인데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뭡니까? 달마대사 시절에 그때 그 달마대사한테 공부하러 오신 해가 스님 아시잖아요. 해가 스님. 예. 달마, 해가, 성찬, 도신 있잖아, 홍인, 그 다음에 육조 해능까지 쭉 나가는데, 그 달마대사한테 공부하러 온 그 해가대사 있잖아요, 그냥. 그 소림굴에 찾아와가지고, 설중담비라고 들어보셨지? 그 눈 속에서 팔을 갖다 끊어가지고 파초 잎에 싸가지고 그 팔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 법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도, 돈을 갖다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서 열심히 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참, 어떻든 간에, 이거 참 부족한 강의인데, 이렇게 힘대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가 순수한 정토부문,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책 제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그거 보면은 제일 위에 줄 보면, 혹시 어째 가지고 있으면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자, 70페이지. 왕생과 성불,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 왕생, 정각, 기법 일체다. 그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거 하고, 부처님의 정각은 뭐 성불하는 거 하고, 그거는 같이 하는데 연동되어 있다. 같이 하는데 묶여져 있다. 그래서 기법. 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 중생이고 법은 부처님입니다. 이게 일체다.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 약불생자 불시정감.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극락 왕생하고 부처님의 성불 정각을 갖다가 같이 묶어놨다. 한 몸이다 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맞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심이 더 나잖아.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잖아요. 언제 했냐? 불설아미타에 답이 나와 있어. 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 10급.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있잖아. 번뇌망상이 뭐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의 죄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그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책에 답이 있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뭐 의심을 하지. 맞습니다. 그죠?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순수한 정도 법문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있잖아요. 제 18은 강화. 대만의 혜정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있잖아요. 18은 강화 한 꼭지를 제가 또 준비를 해가 봤습니다. 오늘 이거 공부 정말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번뇌망상, 잡념이 많은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답니다. 연불할 때 망상이 많은 이유.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있잖아. 살고 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참선을 한다든가 연불을 한다고 떡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잖아. 연불을 하려고 하면 막, 그 망상 없던 망상이 왜 그렇게 많이 났고.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알면 있잖아요. 아, 그래. 번뇌 망상은 우리, 일본에 있잖아요. 원신대사 제가 항상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942년에 태어나서 1017년에 돌아가신 원신대사님 왕생 요집에 옛날에 아미타기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번뇌 망상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라. 본래 재산이라. 그래서 번뇌 망상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 망상 범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년하되 연꽃에 탈 때,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명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평소에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는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성년하되 연꽃에 탈 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나 연꽃에 딱 탈 때, 타기 전까지는 번뇌 망상 중생인데, 딱 탈 때 있잖아.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 없는 각심으로 바뀌는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를 할 때, 우리 사바sek에서 이게 연구를 할 때 번뇌 망상, 이제 잡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쭉 넘어가면 또 있잖아요. 그거 보면 3페이지 보면 오구의식, 독두의식 사고 이런 것도 또 정토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4페이지 가 보면 측명이 쉬운 까닭에 입으로 남아미탈,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남아미탈 연불한 까닭에 끊이지 않으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다 중도에 하차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거보다도 있잖아. 더 희망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보면은 5페이지 가 보면은 측명연불에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3가지 시험이 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관상연불을 하는 데는 우리가 13정간 3법 9품 13정간 이런 거 하는 데는 3가지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데는 3가지 시험이 있다. 입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잖아요. 애고 어른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잘났고 못났고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 억수로 희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있잖아요. 중간에 보다가 있잖아요. 그만두지 마시고 한 보고 나서 영상이 좀 좋고 하면은, 우리 뭐 가족들 단톡방도 있고 있잖아요. 친구들 단톡방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 내가 아는 분 하나 유튜브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이거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복을 짓잖아요. 아이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데 막 그냥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막 보내비서 막 보내면, 예를 들어서 10명 단톡방 갔다 면 한두 사람이라도 보면, 그게 또 이게 제8 아래 야식, 오늘도 장식이 있잖아요. 저장이 돼 있거든. 그거는 이런 또 언젠간 있잖아요. 연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잖아요. 기회를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망상 잡념이 많은 이유, 번뇌 망상과 잡념이 많은 이유. 자, 어떤 사람이 탄식하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저는 평소에 무슨 번뇌나 망상 잡념이 있다는 걸 못 느끼지만, 연불하지 않으면 몰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려고만 하면 망상 잡념이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많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살님도 그랬지. 옛날에 참선한다고 뭐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이거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우리 집만 비 오는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은 중생의 본체라 했잖아요. 본래 재산이야. 그거는 뭐 번뇌 망상 이거는 뭐 씻어도 뭐 안 씻깁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더 올라와요. 우리 옛날에 교수님 그때 우리 암대 핵심 강의 그때 공부할 때, 그때 우리 뭡니까 정종스님 법문하실 때 어떤 거사님이 한 50대 중반의 거사님이 불칠수행도 그때 한 10번인가 뭐 이렇게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10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칠수행 중간에도 쉬는 시간이 있는 거야. 2시간 하고 30분 쉬고 2시간 하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쉬는 시간에 정종스님한테 물었던 모양이라. 아이고, 스님, 제가 참, 번뇌 망상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이제 불문에 남아미탑 연불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번뇌 망상이 있어가지고, 한 3, 4년 정도 되면 번뇌 망상이 조금 더 적게 들어올 게도 생각했는데, 아마.
지금은 뭐 10년 넘었는데도 지금은 더 들어온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물었던 모양이라. 그 사람이 뭐, 저, 부칠거 법회 그래 몇 번 참석이 뭐, 나도 한 10번 정도 참석했는데, 번뇌 망상이 어때요, 관계가? 아이고, 뭐 옛날보다 더 들어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된다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정경 스님이 그 중간 시간에 소참 법문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다 하더래. 번뇌 망상 이거는 뭐 중생의 본체라.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걱정, 그거 보면 그래놨어요. 우리 뭡니까? 아까 원신대사 왕생요집에 제일 밑에 줄에 네 구절이 있는데, 번뇌망상 걱정 말고 있잖아. 번뇌망상 걱정하지 말고 신심얕음을 한탄하라. 번뇌망상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왜 이리 신심이 약할꼬, 번뇌망상 속에서 염불하면 경남 못 갈까 아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그걸 걱정하라 이 말입니다. 한탄하라 말입니다. 번뇌망상 일어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신심이 약할까? 그걸 가지고 걱정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지?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팔식이 있습니다. 팔식 우리 요즘 우리 능경이 아니고, 그래서 대승기신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대는 스님께서 아주 있잖아요. 참 진짜 짬질게 공부를 잘 시킵니다. 그래. 팔식이 있는데, 이 팔식 한번 보십시다. 이제. 정마음에는 8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이 8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개송이 있습니다. 우리 팔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개송으로 또 만들었어요. 어떤 스님이 만들었는 건 모르겠어요. 출처도 모르겠더라고요. 형제, 8형제 중에서 하나는 바보. 자, 형제 8개, 1개 보다, 그죠? 야, 8형제 중에서 하나는 바보라. 바보. 야, 바보고. 자, 5명은 문 앞에서 장사를 하고, 하나는 집에서 계책을 세우며, 하나는 재산 관리를 하네. 일어났다, 그죠? 야, 우리 8형제 중에 팔식입니다. 이거는 바보라. 팔식은 아무 있잖아. 뭐, 저장만 하고, 뭐, 어떤 판단을 못하는 그런 너 바보라. 그냥 저장만 합니다. 우리가 뭐, 좋은 거, 나쁜 거,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있잖아. 그냥 저장만 하고 있잖아. 저장만 바보라예요. 그럼 5개 문제는 주매매다. 그죠? 주매매. 이 5가지는 문 앞에서 있잖아. 장사를 한다. 이 말이다. 장사. 이 5가지는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까지입니다. 신. 전오식이라고 하죠. 전오식은 그냥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하고, 하나는 집에서 계책을 세우고, 이 하나가 뭐냐면, 일개제가, 이 하나는 집에 있으면서 출주의다. 그죠? 계책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일개가장입니까? 가장이가, 관전제다. 그죠? 관전제. 하나는 재산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형제는 팔식을 말합니다. 팔식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팔식은 그 말만 팔식이지,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한 마음 있잖아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갖다가 8가지 기능과 작용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인데, 뭐 팔식이다, 칠식이다, 육식이다, 뭐 있잖아요. 전 오식이다, 이렇게 분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있잖아. 역대 선사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 근데 뭐, 하나다 생각됩니다. 하나는 바보, 어느 식일까요? 바로 제8식입니다. 제8아레야식은 장식이로, 저장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고 자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저장만 해. 뭐 좋고 나쁘고 있잖아.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인단 말이야. 우리가 서울에 갔다. 아니면 우리가 어제 아래 우리 표청사 우리 배롱나무, 배롱꽃 보러 갔다고. 갔다 오면 그거 그냥 뭐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은 물건을 가져오든 않나 아니면 안 좋은 물건을 가져오든 않나 간에 창고는 그대로 창고는 무슨 역할을 하노? 창고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8형제 중에서 하나는 바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팔식은 그냥 받아들이는 저장식이다, 장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5명은 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이 5명이 아까 안이비설신까지 있잖아요. 그죠? 전오식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안이비설신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없으면 외부의 색깔을 볼 수 없고 그렇잖아요. 눈 때문에 눈으로 보잖아요.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혀가 없으면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이 없으면 있잖아요. 뭐 촉감 같은 거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 오식을 통해야만 육식이 의식이었나 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5명은 문 앞에서 문지기가 똑같아요. 문 앞에서 장사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성으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는 집에서 계책을 세우고 이것은 몇 식일까요? 바로 제6식입니다. 이 8식 중에서 제6식이 집에서 계책을 세우는 총지배인입니다. 이 총지배인이야. 그러므로 6식에는 무엇일까? 6식이었나? 이 육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이 있고 분별이 있고 사유와 판단 등등의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6식이 총지배인입니다. 그렇지. 앞으로 눈을 보고 있잖아.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 소리를 듣고 있잖아. 저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판단해. 그렇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재산을 관리하네. 이것은 제7 말라식이라 합니다. 이 말라식은 집착과 집치며 창고 자체를 갖다가 자기의 신심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전부 이 심신생명을 위해 생각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며 적으면 항상 적을까 걱정하지 않나. 많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욕심을 내고 있잖아. 우리가 막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 말라식 있잖아요. 그냥? 따라서 전 5식이라는 5 형제가 하는 장사는 제6식이라는 총지배인의 수납을 거친 후에 말라식, 제7식 말라식이 그것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조금도 거절없이 아리아식 속에 저장해버립니다. 많이 참 어렵다, 그지? 아리아식은 대표이사와 같아서 최후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아레야식이 대원경지로 바뀌어. 우리가 뭐 아레야식은 7식은 대원경지였나. 8식은 대원경지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7식은 묘관찰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있잖아. 성소작지 사고 쭉 나옵니다. 그지? 나오는데 저거는 이거 대원경지로 바뀌어. 전부 다 미묘하고 수승한 공덕이 된다면 성불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거칠다면 영원히 육도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대사님의 8식 규구송에는 다음 같은 두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대사가 지어놨나 8식 구규송에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일어났습니다. 훈습을 받아서 종자와 근신과 기계를 지니며 갈 때는 마지막에 가고 올 때는 제일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됐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8식이다. 8식 우리 아레아식이 이렇다는데 이것은 8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훈습을 받아 종자와 근신과 기계를 지니며 훈습하는 건 잘 알잖아요. 몸에 익숙하게 익혀진 걸 갖다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안이비설신이와 제6식으로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나 종자가 되어서 제8 아리아식의 창고 속에 저장되는데 이것이 미래의 과보가 되기 때문에 훈습을 받아 종자와 근신과 기계를 지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옛날 그 경험들이 있잖아. 쌓여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게 전부 제8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 그거 보고 지금 판단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울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몽골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그게 자기 아리아식 장식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살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갈 때는 마지막에 가고 올 때는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되느니라. 아이고 이거 보면서 제가 이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때는 우리가 죽을 때는 맨 마지막에 가고 올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맨 먼저 옵니다. 갈 때는 마지막에 간다란 사람이 죽을 때 이 제8식이 맨 마지막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차츰차츰 식어가는데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은 끊어져도 있잖아. 체온이 남아있으면 8식이 남아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진짜 이거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레아식이 아직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전신이 완전히
차가워져야만 제8식이 맨 마지막에 이 몸을 떠나게 되고 그때서야 이 사람은 사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만 끊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고 몸에 있잖아 열기가 있으면 체온이 있으면 아직까지 제8 아리아식은 남아있다. 저장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옆에서 있잖아요. 같이 따라서 좀 해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서 있잖아 우리가 존엄연불이라고 합니까? 임종연불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돌아가시고 있잖아. 바로 요즘은 뭐 수만 넘어가면 바로 있잖아 냉동고로 합니까? 근데 넣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옆에서 계속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좀 하면 그래도 있잖아 그 숨은 못 쉬지만도 그 있잖아요 우리 망자는 돌아가시는 우리 어른들은 그걸 다 듣는답니다. 야, 듣고 있으니까 우리 좀 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지. 반드시 전신이 완전히 차가워져야만 제8식이 맨 마지막에 이 몸을 떠나게 되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다는 것은 입퇴할 때, 이거 입퇴할 때 우리 산모가 있잖아. 입퇴할 때 가장 먼저 오게 되는데 아직 안입이 설신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내 보니까 있잖아. 우리 애기 그리고 저 임신해가 애기 있잖아. 뱃속에 정말 어떤 이게 안입이 설신이가 갖추어지기 전에 벌써 식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제일 마지막에 가고 올 때는 제일 또 먼저 온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안입이 설신이가 형성되기 전에 영혼이 벌써 들어와 있다. 제8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8식이 주인공입니다. 갈 때는 맨 마지막에 가는데 안입이 설신이가 이미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아직 이 몸을 떠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서야 떠나기 때문에 갈 때는 마지막에 가고 올 때는 먼저 나와서 주인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야. 자, 방금 총지배인이 제6의식이고 제6의식은 집에서 계책을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6식은 상점의 주인과 같습니다. 아까 그 앞에 전 5식 있잖아. 안입이 설신까지는 그 앞에 있잖아. 그 앞에서 장사한다는 갑자기 그 얘기는 받아들이는 거고 판단하는 거는 6식이 한다 이 말입니다. 제6식은 이른바 오구의식과 독두의식이 있습니다. 오구의식은 그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구의식 이것도 불교 전문 용어가 하니까 좀 이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이제 5가지가 갖추어진 의식이다. 오구의식은 제6식이 안입이 설신과 함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6식이 의식 아닙니까? 의식이 안입이 설신과 함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제6 의식과 오구의식 즉 오구의식의 일종의 기능과 작용입니다. 제 각도에서 말하자면 제 눈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귀는 에어컨 소리와 눈과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 의식은 오구가 안입이 설신과 함께 사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는 전방에 법당과 부처님 불상을 갖다 보고 있고 귀로는 집중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법문을 들으면서 그 속에 이런저런 잡생각도 섞여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오구의식입니다. 우리의 오구의식이 작용할 때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망상 잡념이 좀 더 적습니다. 그 집중하면 오구의식이 있잖아요. 망상 잡념이 좀 덜 들어오겠지, 그죠? 오구의식이 있고 독두의식이 있습니다. 이 독두의식이 한번 보십시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두 눈을 감고 집중해서 연불할 때 이때는 오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오구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단독이므로 이것은 독두의식이라고 단독으로 작용하는 의식이라고 독두의식이다, 그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귀로 연불 소리를 들으며 연불할 때는 이를 갖다 이구의식, 귀로 듣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몸도 움직임 없이
단지 이번은 전일하게 남아미탑을 연불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독두의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독두의식일 때 우리 아리아식 소의 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산란할 때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들뜨거나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낮에 여러 가지 일로 하나 바쁠 때는 번뇌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밤에 있잖아, 막 낮에 나 정신없이 살 때는 이게 뭐 번뇌 망상도 몰라. 근데 밤에 조용해지면은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두의식의 작용입니다. 커피 같은 거 먹고 잠 안 오고 할 때는 막 오만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옛날 진짜 눈물 맞다나 막 온 동네 다 돌아다닙니다. 옛날에 뭐 어릴 때부터 큰 거부터 막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뭐 오만 생각이 다 난다. 그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이고 참. 그래서 따라서 낮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쁠 때는 번뇌가 있다는 걸 못, 그렇지. 여기 뭐 이야기하고 바쁘게 살 때는 아무 정신도 없어. 근데 밤에 조용해지면은 지난 일들을 갖다 떠올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고생 아닌 걱정 아닌 걱정을 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두의식의 작용입니다. 야, 참 이거 보면서 물론 독두의식에도 산란 독도가 있고, 산란 독도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조용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산란 독도로 합니다. 그렇지. 조용할 때 막 그렇지. 뭐 연불 좀 해보려고 뭐 참선 좀 해보려고 좀 뭐 마음 깔아앉히고 앉으면 번뇌 망상이 더 들어온다. 이게 이제 산란하다. 산란한 독도의식입니다. 독도라고 합니다. 있고 이 몽중독도, 이거 꿈속에 몽중독도가 있습니다. 누워서 잠이 들면 아립이 설신이야나 모두 작용을 일으키지 못함에도 안나 꿈속에 아닙이 보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보고 듣고 있잖아. 뭐 이거 아닙이 설신이 작용을 하는데도 꿈속에서 소리도 들리고 영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동작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몽중한 의식입니다. 몽중독도다. 독도다. 그냥 몽중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정중독도, 즉 선정에 든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역시 제6식의 범주에 속하므로 전부 제6의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정좌연불을 할 때 반드시 앉아가서 남아미탈 연불을 정자연불 하는 게 있어요. 정자연불 많이 합니다. 우리가 특히 정토종에 있잖아. 전문 용어 하니까.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더더욱 우리가 진정한 박지범부임을 알습니다. 박지범부가 진짜 형편없는 범부다 이 말입니다. 치성한 번뇌와 수많은 잡념들을 갖다가 평소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는 매우 청정하고 자기의 근기가 매우 뛰어나서 다른 법문도 다 닦을 수 있다고 느끼는데요. 우리 박지범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번뇌 망상 많은 것도 모르고, 야, 나는 뭐든지 나는 자립수행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는 나는 벗어날 수 있다고 막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진정한 박지범부인데 치성한 번뇌와 수많은 잡념들을 갖다 평소에는 자기가 뭐 생활하고 할 때는 발견하지 못하지. 자기는 매우 청정하고 자기는 번뇌 망상 없고 자기 근기가 매우 뛰어나서 나는 상근기라서 있잖아. 다른 법문이 연불 말고 다른 데 있잖아. 참선 같은 자력수행 같도 자력수행을 해도 나는 다 닦을 수 있다고 느끼는데요. 일단 정자를 해보면 딱 반듯하게 앉아가 참선을 하다가 남아미탈 연불을 해보면은 본인이 혼침 아니면 산란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혼침 아니면 산란. 혼침과 도거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혼침. 잠 안 자면 있잖아. 번뇌 망상 끓인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옛날에 참선하신 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잠 아니면 번뇌 망상 끓이면 혼침과 도거라. 딱 자기가 연불을 한다 아니면 참선한다 앉아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치? 정자를 할 때는 기운이 없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졸음이 오게 되고 정력이 좀 좋을 때 힘이 좀 펄펄 넘칠 때는 이것저것 천상에서 저승의 일까지 생각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생각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의미가 있건 의미가 없거나 죄다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망상이 부르는 거죠. 번뇌 망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앉아있으면 50분 참선하다가 앉아있으면 반타는 번뇌 망상하고 싸웁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지금 그렇게 그걸 자기는 그래도 있잖아 아이고 나는 충분히 이거 다 잠재우고 나는
어떻든 간에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방법이 없다, 그지? 왜 망이라고 할까요? 본래 세간의 만법은 세간의 모든 이런 물질계든 정신계든 간에 전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어제 참 우리 무비스님 그 쇼츠 영상 비슷하게 하나 올라왔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문수선언에 그 환경 공부하러 오시는 그 해명아 보살님이라고 올렸었는데, 그 무비스님하고 간단하게 있잖아. 무비스님 소천 법문하는 걸 갖다 찍어 올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그 기억을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지혜제일 사립을 하고 목련존자가 친구랍니다. 동네 같은 친구랍니다. 뭐 한 날 한시에 태어났다 하더라.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출가도 또 같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때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인도에 있잖아요. 그냥 그 외도들, 여섯 부류의 외도들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 중에 이 두 분이 산자야라고 회의론자 그 밑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갔던 모양이라. 근데 하루는 지혜질 사리불이 그 시내 나왔다가 그 시내 아침 일찍 갔나 뭐 시내 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수행자가 그 노란 그 가사 있잖아요. 그 인도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노란 가사 탁 수하고 막 혼자서 탁 걸어가는데 아침에 아침 그 햇살에 막 실루엣 비슷하게 막 너무너무 근엄한 거야. 보면 막 얼굴이 위에 막 뿅 같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가가지고 아이고 수행자님 다 수행자님 보니까 막 너무 위도 너무 정정하고 막 너무 근엄하신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근엄한 거 보니 공부도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수행자님 그 공부한 거 뭐 견체 같은 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노라. 어떤 스승님한테 배운 거 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노라. 그래 이제 이 수행자가 얘기했는 거야. 나는 뭐 아직 공부가 지금 일천하고 나는 막 지금 내가 뭐 크게 공부를 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뭐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뭐 기억나는 것 좀 있으면 이야기 해줄 수 있겠노라. 그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우리 큰 스님도 그거 이야기하시네. 아이고, 여기 나오는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겨다. 모든 게 인연 따라서 생깁니다. 제법. 세상의 모든 법은 제법 종연생이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법.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법은,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서 생겨.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법 종연멸이다. 그죠? 멸할 멸자. 예. 제법.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합니다. 그죠? 아불대사문. 나자 부처불자. 나의 부처님이신 대사문께서는 이 대사문. 사문께서는 상작여셔서 항상 상작 같을 여자 이 시자 설할설자 이와 같이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금 나오는 거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법 종연생.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생겼어.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같이 공부하는데 인연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다. 그죠? 제법 종연멸.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르면, 뭐 인연이 나오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불대사문. 나의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상장여셔서 항상 상자, 지열작자. 항상 이와 같이 설했다. 항상 일어나는 법문을 많이 하셨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해. 당신과 나 사이에 뭐 저 바다가 없어도 저 바다 때문에 뭐 그렇지 그런 노래도 나와겠지. 어떻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한다. 그래서 나의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은 법문을 많이 했어. 이게 인연법에 연기된 얘기를 했어. 하자마자 있잖아. 지혜질 사리불이 머리가 얼마나 좋노. 그 사리불이 딱 듣자마자 막 그만 있잖아. 그냥 아이고 수행자님 그래
그 스승님 좀 찾아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따라오면 된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우리 내가 거처하는 데가 있는데, 저하고 좀 같이 따라갑시다. 그래가지고, 내 그 친구도 있고, 내 같이 수행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막 개종을 해가지고, 막, 서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내 들어갈게. 그래 가가지고, 자기 친구 있잖아요. 자기 밑에, 수화에 있잖아요.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100명. 그 다음에 목련존자 있잖아요. 요즘 우란분절과 관계되는 신통제일, 목련존자 밑에 100명, 이래가지고 200명이 짐 싸가지고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자야 있잖아. 보서 산자야. 산자의 밑에 200명 있었는데 200명이 다 가버렸어. 왜 되겠습니까? 산자의 밑에 자기 제자들 다 가버리니까. 만약에 우리 절에 만약에 신도 한 사람이라도 다 다른 절에 갔다 가면 막 배가 아파서 주지스님이 안 나, 막 그럴 건데. 그래, 그 사람, 산자애가 그거 피를 토하고 죽었답니다. 안 죽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참네, 그래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보면, 최초에 포교를 했다 할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사지랍니다, 아사지. 부처님이 이제, 부다가야 있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깨닫잖아요. 7일 만에 견명성 오도 깨가지고, 또 오르는 샛별 보고 자기가 깨닫고 나서, 처음에는 자기는 설법을 안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설법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만약 설법을 하면은, 부처님 법을 갖다 설법하는 것 갖다 비방하면, 정법 비방하면 왜 됩니까? 정법 비방하면 나중에 죽어서 있잖아요. 무간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법 비방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설법 함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많이 나올 것 싶어가지고, 자기는 처음에는 조용하게 열반에 들려고 했는데, 하늘의 범천들이 3번이나 내려와가지고, 재벌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지 삼천가나 3번 청하고 3번 그만두고, 안 된다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녹약원 바라나시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오비구한테 얘기했는데, 오비구한테 처음에 가서 있잖아. 사성제 8정도 있잖아. 12연기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중소 같은 거 얘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문 딱 듣자마자 최초에 오비구 중에서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야 교진녀, 우리 콘단냐를 가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콘단냐가 깨달았다, 너무 기뻐가지고, 법문하면서, 그게 성문이야.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였다. 소리 듣고,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이 최초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야 교진녀 콘단냐야. 얼마나 머리가 좋노, 우리야. 진짜. 야, 참. 그리고, 오비구에서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사지. 마성비구로 가거든요. 마성비구인데, 이 마성비구가 지혜질 사립을 하고, 목건년 있잖아. 200명을 갖다가 개종을 시켰다. 개종을 시킨 그 주인공이 이분인데,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옛날에 무인스님 만나 법문하실 때, 아이고, 참네. 자, 그럼 그거 어딥니까? 자, 그러면 4페이지 그 중간에 한번 봅시다. 왜 망이라고 할까요? 본래 세간의 마음법은 물질계든 정신계든 간에 전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제법종연생, 제법종연. 세상의 모든 전이 인연 따라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뿐만 아니라 이 인연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렇지. 그렇게 무상하다 하지. 그지? 실체가 없어. 변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과거의 인연이 있고, 과거에는 과거의 사람, 사건, 물건들이 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과거는 흘러갔어. 과거는 흘러갔다. 옛날에 영국하는 사람은 노래도 있는데, 과거는 흘러갔어. 그 과거 있잖아. 그걸 한다. 저 사람은 나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다. 그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야. 불교는 있잖아요. 아이고, 과거에 집착하면 그건 진짜 나는 근데 과거 내가 누구였는데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지. 자,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 사람과 물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당시 마음과 그 당시 경계도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 수십 번 바뀌는데 그걸 갖다가 고정관념으로 절만은 자는 나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부에게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전부 허황된 것입니다. 인연화합을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참네. 모든 생각은 전부 허망하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허망해. 모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입이분이 이래 됐잖아요.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예요. 관자재보살님께서 행심반야 바라밀다 깊이 있잖아. 반야 바라밀다를 갖다 행할 때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할 때 조견 비추어봤다. 뭘 비추어봤나? 온이 공함을 갖다가 온 색수상 행식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있잖아. 그 또 티베트 반야신경에는 온조차도 이래라. 또 온조차도 그거는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조차도 공하다는 얘기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상이고 무하다 이 말입니다. 항상함이 없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내하고 지금 만나 내하고 10년 후에 나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가 있는데 우리 몸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나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무하잖아요. 무상한 건 무하. 그 공을 갖다가 비추어 보고 공을 갖다가 바로 보고 정견이라든가 조견, 정견, 뭐 실견, 실답게 보고 아니면 깨달을 각자로 봐도 돼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공하다는 걸 갖다가 시시각각 변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는 걸 깨닫고 나니까 도일체고해. 일체의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생각은 전부,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하다는,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하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공하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뭐 하다가 그 반야신경이 나오고 막 그래서 안내 보니까 우리 범부들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범부들의 슬프고 한탄스러운 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부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3계 6도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없겠으나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한다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습니다. 여반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거 제일 쉬운 게 손바닥 뒤집는 겁니다. 이런 범부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력수행으로 참선등 자력수행으로 3계 6도에서 이 6도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참 너무 힘들지만도 있잖아요. 남한테 연구를 하면 막 그냥 쉽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칭명이 쉬운 까닭에 끊이지 않으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는 거는 뭐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남아미타 연구는 쉽잖아. 그래요. 쉬운 까닭에 끊이지 않으면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그죠? 이는 중생들의 업장이 두텁고 경계는 미시한데 마음은 거칠고 의식이 흩날려서 관법은 아까 우리 13장만 삼복구품 있잖아요. 관상여부를 이런 하기 힘들어. 성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성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곧장 오르지 않나 명호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부르도록 한다 권장하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관무량승에서 처음에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안 된다. 너가 막 그래서 마지막에 했잖아요. 유언처럼 안한존자를 별도로 또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안한존자에 내가 처음에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했지만도 너가 번뇌망상 많은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남한테 연부를 해야 된다고 막 마지막에 안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갖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한존자야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량수불명을 갖다 지니는 것이다. 무량수 부처님 만난 무량수 부처님 이름을 지닌다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 됩니다. 참 그런 얘기 해야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런 거 해놨잖아요. 야, 바로 증명하기 쉬운 까닭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성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시방 중생을 갖다 가입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로지 육자 명호를 칭념하도록 한다 권도하신 것입니다. 권하신 것입니다. 이 명호 속에 수승한 공덕과 기능이 있고 이 명호를 칭념하기가 매우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그렇지는 뭐 애고 어른이고 배웠고 못 배웠고는 누구든지 연불을 할 수 있잖아요. 있으므로 끊이지만 않으면 한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남한테 연불 하다가 있잖아. 다른 거 있잖아. 뭐 다른 데 개종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또 자리수행 한다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오르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기 시작한 후부터 맹세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퇴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락왕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18원 강기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일발심 이후 하면 딱 처음에 발심할 수 있는 서필차생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있잖아. 나는 맹세코 있잖아. 불퇴전 절대 물러나지 않고 나는 막 남한테 연물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한번 딱 처음에 마음 내고 나서 나는 막 죽어도 나는 막 너는 모르지만 나는 연물해야 극락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고 나서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이 생명 닿도록 뭐 노래가 있나 어떤 그래 돼야 돼. 아이고 참네요. 우리 장엄연불에 누구 나오잖아 그죠? 원하 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우리 교수님 우리 49제 같은 거 지낼 때 원하 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들어보셨지? 원하 진생. 원컨대 저는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만 따르겠다 이 말. 그것도 내용도 모르고 지금 하니까 신심이 안 난다. 원컨대 달 진짜 무별 나는 별도의 마음을 갖다가 원하 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아미타 이거 교수님 계시니까 아미타불 독상수에 되겠죠. 홀로 독자에다가 서로 상자에다가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아이고 참. 우리 장엄연불 첫머리에 얘기했거든. 원하 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원컨대 저는 있잖아. 이 생이 닿을 때까지 딴 생각 없이 아미타불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과 따르겠다. 남한테 연불해간다. 극락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야, 이 정도는 마음이 좀 진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끊이지만 않는다면, 그렇지. 자, 다시 말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오르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한 후부터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하겠다는 마음을 낸 이후부터 맹세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나는 퇴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렇다면 인명종시의 반드시 왕생은 인명종시 우리 죽을 때 반드시 왕생은 인명종시에 반드시 왕생이 결정되는 극락왕생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결정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수 정토는 달라. 일반 정토가 달라. 여기 했잖아요. 인명종시 반드시 왕생은 인명종시에 반드시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순간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벌써 극락왕생이 결정돼가 극락사람이야. 극락의 성중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죽을 때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하면 항상 불안하지. 내가 연불하긴 하는데 과연 진짜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데리러 올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 벌써 극락왕생이 결정됐고 그 소리입니다. 그지? 측명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만약 앞서 부처님의 몸을 갖다 관상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까 부처님의 몸을 관상하는 게 이게 관상연불입니다. 13정관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사건 쭉 나오잖아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잡상관까지 나오는데 13정관, 13관, 잡상관까지 나오는데 지신관이 이건 안 됩니다. 화장한 사건 안 됩니다.
부처님의 몸을 관상하는 것과는 비교한다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입으로 나무함탑을 연불하는 건 수월다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입으로 연불하기 때문에 수월다 이 말입니다. 자, 쉬운 하나 이유 하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장애가 무거운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오역죄를 범했다든가 정법을 비방하고 일천죄를 다 포기하지 않는 까닭이다. 입으로 남한타를 연불하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하고 뭐 시박을 다 저지르고 있잖아. 일천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불만 하면 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불해도 나 안 데려오고 그렇게 하기 다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현호 착하고 악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어질고 있잖아. 좀 현명하고 좀 어리석고를 막론하고 모두 나 칙명 입으로 남한타를 연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장이 두텁더라도 칙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더욱 나 칙명이 필요합니다. 제업이 좀 많다 생각하면 더더욱 남한타를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한타를 연불 말고 그 업장이 이렇게 두터운데 야 오직 칙명만이 입으로 남한탑을 연불하는 것만이 업장이 두터운 법무를 갖다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모든 만행 우리 성도문 수행 있잖아요. 뭐 참선이라든가 뭐 병정 독송을 한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이건 안 된다. 자평들은 모두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 시방 중생을 구제하시려 하시고 시방 중생에게는 당연히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고 있잖아. 정법 비방하고 일천제 중생을 갖다 포함하기 때문에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과 시박의 죄를 갖다 지은 중생도 제업을 소멸하고 왕생하며 정법 비방과 일천제 중생도 마음만 돌리면 마음을 또 회심해 가지고 남업들 연불을 하면 모두 왕생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날카로운 금 칼이 있잖아. 곧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고 육자 명호 남아미타를 연불이고 일성칙념의 모든 제업이 소멸한다. 일성 한 번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데 모든 제업이 소멸하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아이고 다 됐다. 그래도 뭐 의학에 또 적어야겠다. 밑에 적어야겠다. 여기 한 장이 일성칙념이야. 한 번 남아미타는 모든 제업이 소멸됐다. 그거 말이다. 그게 우리 관경 관무량수기 하품 하생에 염염 중에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가운데 있잖아. 제거된다. 뭐가 제거됐냐? 80억급입니다. 억급 생사지제다. 염염 중 한 번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속에 제거된다. 뭐가? 80억의 생사의 죄가 녹아내린다.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관무량수경 있잖아요. 하품 하생에 이 구절이 나와. 그러니까 이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아미타를 연불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일성칙념에 한 번 남아미타를 연불해 모든 죄가 소멸이다. 80의 생사 중에 다 녹아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비방하고 있잖아. 오역죄, 엄마, 아버지, 오역죄 알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라 부처님 몸에 피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수상한 공부 모임 갖다 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무간지옥에 가야 되는데, 모든 죄가 소멸된다 했잖아요. 정법 비방 일천제가 시박을 지어서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가지고 나무아미탑을 연말하면 모든 제업이 소멸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참네. 따라서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한다면 제업의 장애가 무거운 이런 어려움 없습니다. 제업의 장애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경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으니 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관행이나 위의가 필요 없는 까닭이다. 칙명연불은 매우 편리하잖아요. 칙명연불 이거는 저 시장에 시장 바닥에서 나무아미탑 연불을 할 수도 있어. 행주자와에 항상 그것도 행하고 걷고 있잖아. 주와는 머물고 들어 누워 있다든가 앉아 있다든가 간에 항상 칙명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법을 닦으려면
뭐 관상연불이라든가 있잖아. 아니면 참선 같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단정히 앉은 다음에 마음을 모아서 정념으로 정말 제 깨끗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부처님 몸을 관상하거나 극락국토의 장엄을 갖다 관상해야 됩니다. 다른 수행은 칭령연불은 뭐 시간 장소 뭐 관계없어요. 뭐 어디든지 있잖아요. 뭐 하면 되는데 다른 하나 수행들은 좀 그 장소 시간 있는 게 좀 제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어려움이 없으니 시간과 장소와 온갖 하나 인연을 갖다 논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든 간에 모두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수 있고 연불만 하면 모두 하나 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거 칭명연불은 아주 쉽고 관상연불 있잖아요. 13장간 이런 건 어렵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하나 들어놨어요. 아니, 또, 이거, 참, 혜정 큰 스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놨어요. 반야경에 다음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활을 가지고 목표를 쏘면은, 맞추든가 맞추지 못하든가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활을 쏘면, 맞을 경우도 있고, 안 맞을 경우가 많지, 그죠? 있지만, 땅을 향해서 활을 쏘면, 땅바닥 보고 활을 쏘면,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없느니라. 그럼 그렇잖아요. 땅은 뭐 100% 누구든지 땅으로 하면 다 맞춘다 이 말이야. 땅을 향해서 활을 쏘면 맞출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백발백중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두 눈을 감고 쏘더라도 반드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면 어렵겠지요. 이 목표물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게 이게 자례수행이다 이 말이야. 참선등 자례수행이고 땅바닥에 활 쏘는 거는 이게 칭명연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명사수가 아닌 이상 목표물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렵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연불의 여러 가지 쉬움은 이 세 가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세 가지 쉬움을 갖다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관상연불을 하는 것이고 이 쉬움은 칭명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명연불이 우리가 해야 될 연불이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오늘 공부 괜찮지? 우리가 이 연불을 할 때 왜 번뇌망상이 많은 이유가 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칭명연불을 하면 칭명연불이 쉬운 까닭은 끊이지만 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이거 너무 좋다 그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순수한 정도 본문 있잖아. 요거 또 공부 한번 해보시다. 아따 우리 공부거리가 많아서 좋다 그지? 자 우리 책, 요 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제일 위에 줄. 왕생과 성불, 중생과 부처는 하나입니다. 왕생정각, 정각이 성불입니다. 왕생성불 기법일체다. 그죠? 극락왕생하는 거 하고, 극락왕생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극락왕생가 있잖아. 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하나다. 이 말이다. 그죠? 요거 하기 전에 앞 페이지 바로 넘기시면은, 68페이지. 요 책 68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해 가면 짚어보고 넘어가시다. 자, 6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이것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둘째 줄. 명호 속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 육자 명호 속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 명호 구 만덕이다. 그죠? 명호는 육자 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만덕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그래서 육자명호를 했다 만덕 홍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육자명호는 만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육자명호가 그렇게 한다. 육자명호가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겁니다. 자, 제17론에서 재불 칭량원 합니다. 17론. 제17론에서 모든 부처님이 모든 재불난다. 칭량했다. 찬탄했다.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신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은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의 공덕은 다른 모든 공덕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만덕 홍명이라 합니다. 만 가지 덕을 갖다가 갖추는 큰 이름이다. 만덕 홍명. 이것도 한번 적어야겠다. 만덕 홍명이다. 만 가지 덕을 갖다가 참 이런 거 뭐 참 칠판 있고 하면 같이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만덕. 만 가지 덕을 갖다 갖추는 홍명이다. 이제 큰 넓은 홍자에다가 이름 명자다. 만 가지 덕을 갖다가 갖추는 큰 이름이다. 만 가지 덕이 있잖아요.
그만큼 영양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명호의 공덕은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의 연불의 공덕은 5개의 공덕을 초월하고 우리가 5개를 다 갖추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고요. 10선의 공덕, 10선을 닦으면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나긴 난다 하는데 초월하고 육도만행 육바라밀의 공덕을 초월하고 모든 중생이 보리심을 내서 온갖 공덕을 닦는 공덕 또한 하나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 그만큼 영양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론 뭐 5개도 지키고 10선업도 닦고 뭐 육바라밀 실천도 하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명호의 공덕을 듣고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속에 들어있는 한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을 믿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갖다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는 모든 공덕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공덕은 또한 하나 왕생의 바른 정인, 바른 하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자량은 우리가 뭐 노잣돈처럼 양식은 이 명호 속에 전부 들어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육자명에서 극락 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있잖아. 그 자량이 있잖아. 그 영양가가 다 육자명에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하나 복도 짓고 다른 수행도 해야 된다. 그럴 생각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이든 우리가 성불하든 하나 이 한 구절 육자명호 속에 하나 전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호의 공덕을 듣고 나서 이 명호의 공덕이 뭐냐면 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오로지 남아미타불이라는 이 명호를 갖다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호만 부르면 돼.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나서 그거 또 있잖아 뭐 의심하고 뭐 그래 머리에 이리 살랑살랑 흔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 그러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70페이지 오늘 공부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 그 중생과 부처는 하나이다. 우리 중생들의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일어났다. 그죠? 여 밑에 적어야 되겠다. 그죠? 이러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 왕생 정각이라 여기는 왕생 정각이라 해놨다. 왕생. 우리 중생들의 왕생과 정각, 발을 정자에다가 깨달을 각자다. 그죠? 깨달을 각자. 장각. 기법 일체입니다. 그 기는 하나 중생입니다. 법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일체다. 그죠? 한 몸이다. 이 왕생은 이게 중생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의 극락 왕생하고 이거는 정각은 이게 성불입니다. 성불. 예,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성불하고 이 기는 중생이고 법은 하나. 이거는 중생이고 이 법은 하나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참 아이고 참 이게 백보다 이거 자 왕생 정각 기법 일체라고 되겠죠.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정각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이 있잖아요.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법 일체 개념이에요. 중생들의 왕생하고 법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일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연불만 하면 이게 같이 연동이 됐어요.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했음에도 약 불생자, 불시정각.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불시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서가모니 아미타 부처님께 자기가 보정을 썼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만약 중생들이 칭명념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이 명을 갖다 완성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는 서로 한데 묶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라. 괜히 자기가 참 보정을 써가 죽을 뻔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왕생과 성불, 중생과 부처는 곧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 정각은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왕생이 없었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도 있을 수 없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이 없었다면 우리의 극락 왕생도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마음이 좀 든든하지?
물론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력수행을 통하여 능히 왕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승부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력수행 해가지고 뭐 너가 극락 오라고 그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우리들을 위해서 왕생의 공덕을 갖다가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생고생 해가지고 있잖아요. 육자명으로 남한테 연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자명 속에 있잖아. 모든 공덕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막 번뇌 망상 맞고 죄업 많은 중생들 너가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수행의 공덕을 다 육자명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 너는 할 게 없다.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막 너가 죽을 때 또 내가 25 보살 때 대동해서 너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있잖아. 뭐 이야기하고 하면 좀 들어야 되겠는데 그걸 갖다가 못 믿고 있잖아. 근데 뭐, 야, 과연 그 육자명은 그게 무슨 안에 영양가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18원입니다. 연불왕생은. 예. 그래서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오늘 공부 괜찮았지? 예. 그럼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